잘 지내시죠? 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마음문은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평안함과 또 기쁨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작은 이유들도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전심으로 꽉 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신용만 내는 것 아니라 허접하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전심으로 아낌없는 태도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으뜸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하나님 말씀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은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지침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나 운전 잘해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주행도 해보고 주차도 잘 하면서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야지만이 그 면허증과 자신의 운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해봤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하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 속에 보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믿음, 머릿속에 있는 믿음, 가슴속에만 담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게 될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막 얘기하고 믿습니다 많이 얘기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여기고 살고 있듯이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가지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으뜸 계명,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으뜸 계명은 우리 신앙인의 가정의 가훈입니다. 절대적인 가훈입니다. 자녀손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잘 자라시고 건강하게 자라시고 지혜롭게 자라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낳아서 애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서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자녀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해서 아낌없이 모든 역량들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마지막 보고서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로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 안에 잘 커야지만이 그 건강이, 그 지혜가, 그 교육이,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자라는 것 중요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취감과 어떤 성공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이 커가는 그런 양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자녀들의 믿음과 삶과 자신들의 계획과 미래의 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를 부모들이 이렇게 해주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접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말씀을 자주 접해야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과 오락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자녀들의 눈에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사회에서 정말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 엉뚱한 것 보고 듣고 그걸 접하면서 그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들이 달라지면 나중에는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권면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 가지고 다른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공을 이루고 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뿌리 없는 꽃꽂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색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땔감이 있어야만이 풀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만 따닥따닥 켰다가 그 불이 금방 꺼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자주 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접하는, 그런 접한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때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많이 접해서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하지만 다 듣게 돼 있고 남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데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안 보고 늘 그냥 컴퓨터나 휴대폰만 보고 앉아서 그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무언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책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밀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어떤 정보를 빨리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나 휴대폰이죠. 책을 가지고는 그 정보를 이렇게 빨리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까지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큰 힘이 드는 것이죠.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습관들을 길러주고 그래야만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커져가는 것이지요. 어깨동무 도서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늘 앉아서 책을 보고 거기서 뒹굴고 노는 애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은혜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잘 읽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이 그냥 읽기 싫은 책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심각한 것은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고 미래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10년 넘게 큐티를 했습니다. 원래 큐티는 자신이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의 큐티의 목적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예배 때 본문 한 번 보고 그것도 안 보고 스크린에 나온 거 이렇게 한 번 보고 가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 번 집어들지 않고 한 번 읽지도 않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그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한 20, 30%도 다 안 하고 있죠. 안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 정착된 애들은 부모가 너무 기뻐하고 안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앉아서 먼저 큐티하고 씻고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가 든든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잘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큐티 같은 것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기 없습니다. 수정 없습니다. 이것은 될 때까지 시키는 것이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이 접할 기회를 주고 생각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주면 나중에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품게 하고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는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큐티 1년 구독료가 2, 3만 원대입니다. 2, 3만 원대. 아이들 학원 한 달비가 몇십만 원입니다. 한 과목. 책 한 권만 사도 3, 4만 원, 4, 5만 원짜리가 막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큐티 한 권이 12달, 12권 1년에 오는데 2, 3만 원대입니다.
부모님들 앞으로 무조건 이거 다 부담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정기구독 안 시킵니다. 가정에서 다 자녀 숫자대로 정기구독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세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기도하며 아이들 오면 너 큐티 했냐 물어보고, 또 다른 교재를, 좋은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또 말씀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앞으로 큐티책 다 사서, 아동부 큐티책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사서 매일매일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거 실시죠. 앞으로는 신방 가면 그거 확인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 큐책 가져오라고 그랬고 몇 번 읽느냐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른들은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데 아이들 대책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를 1시간을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지. 그러나 나름대로 큐티가 잘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일이 생겨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간증 교육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절기 때는 이렇게 불편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간증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는 왜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살아? 엄마 아빠는 왜 하나님이면 껌뻑 주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 쓰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 없이 하늘나라 갔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신앙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툭툭 가정예배 시간이나 함께 모실 때 또 던져놓으면 그것이 아이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거리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빠를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너희들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녀손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 벌써 다 컸습니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입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고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면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신앙으로 불투명한데 잠이 오십니까? 자녀의 미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시냐는 거죠. 부모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아야겠다라는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방치하고 내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정말 교회가 기도 시간 북적북적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이 달도록 들어와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손주들 너무 이뻐가지고 뭐 아주 막 쭉쭉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쁜 건 이쁜 것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양육하는 것입니다. 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그 귓가에다가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 들려주셔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하나님 은혜 받았던 것들도 기분 좋을 때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일정 기간 양육받은 기간이 내 인생에서 믿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뭐 성공한 것이죠. 허리가 부러지고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면서 기르는데 세상적으로 길러놓으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일정 기간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도록 맡겨주셨구나라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르셔서 신앙으로 잘 키워내시면 그거 믿음의 명문 가문의 세 번째 단추를 잘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부모 세대도 행복하고 자녀 세대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 세대도 행복하고 자녀 세대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우리들 모두가 잘 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4장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204장 찬송의 교훈은 뭐냐면 인생을 사상누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 인생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그렇고 모래 위에다가 인생을 지면 바람 한 번 불고 파도 한 번 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고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런 인생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인생의 뿌리죠. 중요한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이 말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신앙 없이 물려주는 것들은 전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반을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모든 것들을 또 물려줘야지 그걸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유치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으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하고 꽃 한 송이 달아드린 걸로 선물 하나 드린 걸로 식사 대접한 걸로 여행 보내드린 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금주의 요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한3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요한 사도가 그 본인들이 목회했던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과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아래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부모 마음이지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최고로 인생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으로 자신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출세하는 거냐? 성공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지금 커가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더 애절해지는 것이고 간절해지는 것이고 만날 때마다 손 한번 잡고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다라고 한 번씩 얘기해 줌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헌신의 역사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 붙들고 살면 복된 인생입니다. 자녀가 말씀에 붙들려 살면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때에 맞춰 또 말씀으로 또 권면하시고요. 자녀 유치에 있는 분들은 자녀 유치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으뜸 계명이 기반이고 기둥이고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일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